천주교 박해의 정체. 우선 신의 박해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천주교 박해의 정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의 진실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주 폐제 신의 박해.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천주교는 경기와 내포지방 그리고 전주를 중심으로 유포되었다. 1791년 전라도 진산의 양반 교인이던 윤지충 집안에서 폐제 분주의 문제가 일어났다. 당시에 이 기울적 변법에 토전하여 독실한 천주교인이던 윤지충은 그의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신주를 모시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천주교 의식에 따라 모친의 상을 치렀다. 자, 이제 조선시대 유교 양반인 처센인들이 어떻게 근대사의 서약의 천주교로 조작되었는지 폐제 분주의 비밀을 통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불도학의 중심 중원에서 1784년 서학인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되었고 조선은 유교의 사회인데 양반인 윤지충이 폐제 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한 상반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유불서는 동일한 하나의 몸체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밖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띠고 한반도에 들어와 전교 활동을 펴는 선교사의 활동 없이 세국 조선의 전통적 유교 지식인들에 의하여 창립된 교회였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한국천주교회가 서학 선교사의 선교 활동이 없었는데도 전통적인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유교의 전통을 배격하는 목적으로 창립된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왜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조작 세력들이 분주 폐지를 통해 조작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분주 폐지를 이해하시려면 조선 철학의 이기이론과 이기이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고민들이 단 몇 줄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삶과 죽음, 영혼에 대해 논해봅시다. 살아있는 생명에 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물체에는 생도 없고 혼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이 있다는 것은 혼이 있다는 것이며 생이 없다는 것은 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기에서 한 말들의 축약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면 생과 혼을 일체화시켜 생명이 만들어질 때 동시에 혼이 만들어지며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혼도 없어진다고 하는 생과 혼의 일체가 바로 이론론이며 동학인 원불도학의 철학입니다. 동학에서는 사후의 세계를 논하지 않습니다. 즉 생과 혼은 일체로 사람들의 생과 혼은 자신들을 통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만들어주신 존재는 누구일까요? 조물주인 천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영령의 힘으로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즉 기독교의 기본 사상은 영생하는 영혼에 기초합니다. 영혼이 있어야 사후 휴고도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분주 폐제는 분명 부모님의 영혼이 없다고 신주를 없애는 것인데 서학인으로 조작된 윤지충이는 분명 서학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는데 서학인으로 몰렸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나의 후손들은 또한 내가 낳았으므로 부모님의 생과 혼이 나에게 또는 나의 후손에게 계속 전달되기도 하고 또는 대가 끊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또는 나의 형제들에게 생과 혼을 준 부모님에 대한 예우의 표시가 제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대가 끊기면 제사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대를 잇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동학과 시천주와 유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즉 생과 혼을 이원화시켜 사람이 죽으면 생은 없어지지만 혼은 영혼 불사하여 이 혼이 몸체에서 빠져나온다는 이론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왜 이러한 이원론이 등장했을까요?
태초에 처음 제사를 지냈을 때의 목적은 돌아가신 분들의 혼을 또는 영혼을 맞이하고 기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과 혼을 주신, 즉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자로서의 예의와 이분들로부터 퍼져나온 피를 나눈 형제들 또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는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가족들의 생과 혼의 시원이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제사에 모인 산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례인 차만 가지고 예를 치르면 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가정하고 밥도 올리고 국도 올리게 되면서 습관 관습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이러한 관행 간섭 격식이 형식 정식으로 바뀌며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이러한 형식만을 보아오던 그 영혼에 대한 정치와 내막을 모르는 후손들에게는 진짜 영혼이 있어 제사를 차리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분주폐제의 핵심입니다. 동학인 원불도와 희천주학의 입장에서 제사는 돌아가신 분의 업적과 그분의 공적 등을 논하면서 우리 후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생과 혼은 이미 나에게 또는 후손에게 전달되어 내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그러한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지, 죽은 사람의 혼이 있어서 그 혼을 기리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격식과 형식만을 보아왔던 또는 선조들의 은택으로 현재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또는 그러한 것들을 과시하고 있는 불의의 사대부들 또는 그 시족들의 우두머리인 정가의 입장에서는 선조들의 영혼이 있어 자신들을 또는 자신들 지위의 정통성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는 그렇게 과시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자, 논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천주학의 동학인 윤지층이 조상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왜 굳이 신주를 따로 모시는가에 대한 항의였고, 천주교의 의식, 즉 시천주학인 동학의 의식대로 상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조대왕시대 이 당쟁의 이원론적 입장에 있었던, 즉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노론의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에 기반한 이론론적 입장에 있었던 윤지층의 남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사활거리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학인 시천주학의 분주폐제를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서학인 가톨릭의 천주학으로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서학인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빌거비는 것입니까? 죽고 나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의 문제는 곧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되어 간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주폐제의 핵심은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주폐제를 행한 윤지층이가 서학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근대사의 시천주학인 동학인들을 서학인 천주교인들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분주폐제는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해서 영혼이 담겨있는 신주 업주가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학은 영혼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신주를 없앤 윤지층이가 과연 죽은 사람의 혼이 있다고 영혼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 서학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영조대왕의 시대는 노론이 기득권을 가진 시대였으며 정조대왕의 시대는 노론들을 억압하고 남인들을 기반으로 했던 시대였으며 정조대왕의 사후 남인들이 철저히 탄압받았습니다. 이러한 남인들을 모두 서학인 기독교 천주교의 앞잡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을묘년 박해, 을묘박해라고도 한다. 1791년에 신해박해 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조선말 기존에 폐악적인 자신들의 가문과 사리사욕에 집중된 양반 중식주의고 권력 및 권위주기주의였던 유교 사대부들의 나쁜 폐단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천주학인 동학을 집대성한 이가한, 정약용, 이승훈 등의 활약을 서학인 현재의 기독교 천주교의 탈을 씌워 이들을 서학의 앞잡이로 만든 것이 천주교 박해의 정체입니다. 선교사도 없다고 했는데 자생적으로 유럽에서 귀신이 와서 천주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신유 박해,
신효밖에는 조선 천주의 동학, 시천주학을 접립시킨 정약용은 포함한 일가를 현 서학인 천주교의 카톨릭으로 조작한 것으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정약용의 행선지를 추적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자 합니다. 정조는 사교는 자기 자멸할 것이며 유학의 진위에 의해 사학을 막을 수 있다고 적극적 박해를 회피하였다. 또한 천주교를 신봉하는 양반 남인 시파의 실권자인 재상 최재공의 묵인도 있었다. 그러나 정조와 최재공이 죽자 정교의 주도 세력이 벽파로 바뀌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사교는 시천주학인 동학으로 남인 시파의 재상 최재공을 천주교를 신봉한 서학인으로 조작했습니다. 남인은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을 기반으로 했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남인들이 서학인 천주교인이었다면 이때 이미 서학은 재상을 배출한 조선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세력입니다. 조작도 적당히 하십시오. 강진의 유배지에서 우선 다산 정약용의 강진 유배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소개해야 할 책이 있습니다. 강진 유배 생활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역사 속의 전라도 강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을 인용합니다.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강현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윤해는 기문에서 전라도 강진은 남쪽에 우뚝 솟아 맑고 뼈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고 한다. 산의 넘쪽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튀어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고려시대 승려 해일은 앞 봉우리는 돌창고 같고 뒷 봉우리는 연꽃 같았다. 다산 초당의 천일각에서 내려다 보이는 90호에 대하여 신증동궁 여지승남에는 근원은 월추산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강진현 서쪽의 물과 합쳐져 90호가 된다. 탐나의 사자가 신라의 조공을 바칠 때 배를 여기에 댔으므로 이름을 탐진이라 하였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양무 탐진이라고 합니다. 금능은 제후국 오나라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만덕산이 바로 금강산으로 봉우리가 연꽃 같다고 했습니다. 평양의 진산 금수산의 정상이 모란꽃무늬 닮았다고 해서 이 금강산 지역을 연주라고 했습니다. 이 금강산인 만덕산의 남쪽 부처의 궁전이 바로 천하의 중심 대포방층인 비단금자의 금성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간 강진의 한강 압록강 넘어가 또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탐나의 제주이기도 합니다. 아리안 X가 제시한 지도는 정확합니다. 다산의 재발견 본문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1801년 강진에 기항해서 1818년 여유당으로 돌아갔다. 40세에서 57세에 이르는 시기였다. 개인에게는 불행이었지만 조선의 학문을 위해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강진에서 다산은 훗날 다산학당으로 일컬어지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조서를 함께 완성하였다. 학문의 벌본이었던 강진의 경의의 눈길이 쏠렸다. 아마도 상제의 기본틀이 다산 정약용의 유배 기간 중에 이미 진행되었고 그 기반이 정약용의 제자들이었던 것이다. 계략적인 연표별로 다산 정약용이 만났고 또는 저술한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약용이 조선의 선인이었는지 또는 현 천주교의 서학을 숭배한 학자였는지는 진위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1805년 4월 17일 백년사에 놀러 갔다가 아암회장을 만났다. 1805년 겨울 다산이 아들 정학영과 함께 주역을 읽고 주고받은 문답을 정리한 승암예문 52칙이 전한다. 1808년 봄 다산이 만덕산자락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산초당 정착 이후로는 대둔사 승려들의 왕래도 빈번했다. 다산 정약용이 정수철에게 준 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했다. 앞서 말한 얘기 몇 편을 다 읽었으면 마땅히 시경 국풍과 논어를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엔 대학과 중용을 읽어라. 또 그 다음에 맹자와 얘기 자전을 읽고 그 다음엔 시경의 이송과 조역의 계사를 읽어라. 그 다음에 상서를 읽기를 마치면 사기와 한서를 읽고 그제야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가져다가 두 번, 세 번 천천히 읽어볼 수 있다. 혹 주자의 통감 강목도 읽어도 괜찮다. 1791년 겨울 정조가 시경을 침강하면서
800여 항에 달하는 조목을 내려 답을 적어내게 했을 때 다산이 올린 글은 임금에게 늘 큰 칭찬을 받았다. 1795년 금정 찰방으로 좌천되었을 때는 이 사만을 좌장으로 모시고 온양 분곡사의 남인 학자 12명이 10일간 모여 송호 선생의 가래 질서 초고를 산정했다. 이때 이를 기록한 다산의 소함강학기를 보면 도론형 학습 방법이 다산만이 아니라 남인 학당의 보편적 학습법임을 알 수 있다. 1805년 다산은 전동 제자들을 가르칠 때 불교의 선문답 방식을 즐겨 원용했다. 다산은 18년의 강진 유배 기간 중에 승려 제자를 여러 두었다. 초이, 을순을 비롯해서 수령, 셉송, 기호, 자흥, 철경, 응원, 침교, 법훈 등은 초당을 자주 들락거렸던 제자들이다. 700페이지나 되는 분량 중에도 다산 정약용이 만나고 집필한 저서의 내용은 조선 유가의 유생과 불가에 있는 스님들이지 서학에 관한 예수교의 내용은 단 한 글자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실체는 그가 직접 저술한 책의 내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산 정약용, 이가환, 김대건 등 조선사회의 동학인인 선인들에게 씌워졌던 서학의 탈을 벗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서학의 정체와 실체를 알겠습니까?